신앙생활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고 하셨지요. 너무 과거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래,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 이후에 또 이 세상의 종말 심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제목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서론에 보면 믿음의 좌소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마음과 관계된 단어, 심령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1200회가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런 단어 다음으로 이 마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심령, 믿음의 좌소인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할 때,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나의 의도, 판단, 감정, 뜻이 자리한 곳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롯한 전인격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뢰하며 헌신하는가에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두운 마음이, 캄캄한 마음이 빛이 비치게 되고 혼돈의 카오스인 황폐한 우리의 마음에 창조적 질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길가밭은 어떤 종류의 땅입니까? 밭입니까? 말씀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말씀을 탁 쪼아 먹어버립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림 언어로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쫙 날아갑니다. 그게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요놈의 마귀가 옆에 있다가 말씀을 딱 쪼아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은요,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시밭은요, 세상의 염려, 걱정, 특별히 재물의 물질의 유혹이 이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쭉 나열시켜 놓았습니다. 제일 장자를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너는 외모로 판단하느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말제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어드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구를 못 적어드렸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참 좋은데요.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향방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도 내가 가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농사 지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그렇죠? 씨앗이 밭을 가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밭을 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표현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뭐와 같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요. 돌멩이에 검을 꽂으면 꽂힙니까? 안 꽂힙니까? 안 꽂힙니다. 조금 끔찍한 비유지만 우리 살에 칼을 꽂으면 어떻게 되죠? 쑥 들어갑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는 거죠. 본론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중심으로 오늘 예레미야 전체, 특별히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2주 전에 1장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소명, 한 사람, 나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소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할 것이요, 불신앙과 죄악으로 부끄러움을, 심판을, 저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여기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구약처럼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삼켜졌다고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간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상 때문에. 이게요, 내 죄입니다. 내 죄. 사탄에게 핑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탄이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와는 언약이 약했기 때문에, 또 사탄의 유혹이 더 아름답고 먹음직하게 보였기 때문에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하와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놈의 뱀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네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리쳐셔야 되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같이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사탄을 핑계대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일대지 이소지 제목이 구속사고 거기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지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왜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상처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제가 이 예화는 수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들려고 했는데요. 우와, 제가 유튜브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걸 쳐봤어요. 수요일 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영상이 뜨는지 아세요? 개들이 싸움이 붙었는데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아마 유기견들 집합소인지 개장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철장이 개들이 박아놓고 진짜 완전 개판이 개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핥히고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그 사냥개 종류인 것 같아요. 도베르만이라고 있어요. 진짜 잘생긴 개예요. 귀가 뾰족하고 목이 길고 다리가 길어요. 그 다음에 핏불 테리어라고 아시죠? 제일 독종. 물고 뜯고 물면 놓지 않는 개가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싸우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개인데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오는데 개들이 전부 그 도베르만이 귀가 뾰족한데 귀를 숨기고 꼬랑지를 감추고 뒤로 살살살살 물러나더라고요. 핏불 테리어, 불독보다 더 악한 놈인데 뒤로 발락 넘어져가지고 배를 까디짓고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뭐냐? 삽살개예요. 그렇게 강한 개도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하면서 개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맞아요. 무슨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면에서 대결 구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라도 꺾을 수 있는 능력. 저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인 헬라, 로마, 천조국, 미국을 한꺼번에 단 0.001초 만에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 상처를, 우리 과거를, 나를 옥죄고 있는
문제들을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꺾는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보세요,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벌벌 떤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요, 잘 보세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뭐하게 할 것이니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크러쉬, 지디길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둘 다 상하게 상하게예요. 개역 개정은 둘 다 상하게 상하게예요. 무슨 번역이 맞을까요? 크러쉬가 맞을까요? 그걸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는 손톱으로 톡 쳐도 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디겨지는 거예요. 그 지디겨진다 크러쉬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아무리 발광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발꿈치만 탁 건드리는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전반부를 읽으셨을 텐데 이사야서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하고 달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교촌 치킨을 보내드릴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까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누가 먼저 맞췄어요? 우리 교촌 치킨 보내드리려 했더니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맞췄기 때문에 은장로님하고 임 권사님한테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요 압도적으로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1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71번 나오는데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155회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먹을 식자 말씀은 자. 하나님은 한 번 뱉어놓은 말씀을 까먹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얼마나 잘 까먹는지. 의도적으로 까먹기도 하고 머리가 나빠서 까먹기도 하고. 그 뭡니까? 건망증이 와서 까먹기도 하고. 얼마나 잘 까먹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게 오늘 31절과도 이어지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잖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깨어진 옛 언약과 다시 맺는 새 언약입니다.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옛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어부 출신 제자들, 다시 세상 속으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데 가실 데가 없었어요. 헤롯 궁전에 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가시겠습니까? 헤롯 궁전에는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종교적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아 죽었지 않느냐? 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참 제사장이다. 이 떨거지 같은 놈들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가서 네가 세상의 왕이냐?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거기 가시지 않고 어디 가셨다고요?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발로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났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배반해서 떠나라 이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과거에 묶여있지 말자 그 말이에요. 상처에 묶여있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연속되는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켜내지 못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왜? 잠시 반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가 혹시 어두운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내어드린 언약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 그들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심판은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국한된 민족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강일까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쪽으로 건너오는 가운데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언약이었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중심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언약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던 언약, 그 뒤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에 대해서 왕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서를 읽으면서 때로는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이야, 이놈의 왕들이, 이놈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마음이 상할 일이 한두 번도 아니죠.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한 사람도 선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제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속의 신약입니다.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될 내면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적인 규례나 제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으로 이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하리라. 특히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 곱하기 10,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요절이지요.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구약 복판에 있는 새로운 언약, 복음의 언약입니다. 의미를 하나씩 찾아보지요. 여기 주보에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이스라엘 집이 어떤 집입니까?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과 짝하여 굽실굽실거리고 때로는 바벨론에 빌붙고 때로는 아수르에 빌붙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고요.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선포요,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좌소가 되는 마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새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 할례의 원뜻이 고추 끝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는 짐승들이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 그 육신의 할례를 주장했던 것이 바울 시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바울 시대까지. 우리는 어떨까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 보면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관계 회복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보세요. 완전 일방적이잖아요. 이게 사랑 중에 사랑이지. 이게 종교와 다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구약과 달리,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기반이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자, 분명히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도 완전하고 영원히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전해오는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주장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요즘 뭐 걸핏하면 K-드라마, K-문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K-이단 이 말까지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한민국에 온갖 것들이 다 있네.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작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안상홍, 정명석이 이만희 같은 이단만 도전해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불건전 신비주의, 자유주의 신앙,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많은지. 이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성전, 성막, 제사장, 성소, 지성소, 성물, 지금 2부에서 함께 나누는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본체 되시는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십자가가 새 언약의 성취의 그 장소입니다. 이게 뒤에 8절에서 10절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뒤에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미묘한 차이가 있죠. 앞에는 소유의 관점이지만 뒤에는 관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양쪽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찾아봤는데 정확하게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물론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조금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의 해석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정체성, 관계성에 있어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제 서가에는 그리스도의 100가지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반대로요, 그에 따른 우리의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고 백성입니다. 우리 이런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통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인 것이지. 제가 지난주 들머리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유일한 답임을 확신한다. 그 다음에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한 답이다. 이걸 믿고 전해야 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내게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66권의 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언약이요. 예? 요즘 아이들 말로 브라이어티한, 뭐라 그러면 이거 브라이어티하다는 말 우리말로 뭡니까? 하여튼 이 종합적인 축복이요. 전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아이들이 속썩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승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 예비 성도님들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평생 영광 돌리는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난 저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떠난 저희들이었습니다. 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어두운 문화를 쫓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빛나는 역사 한 톨도 없고 오로지 흑역사뿐인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신분, 정체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